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6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받았던 성읍들의 목록입니다. 방금 읽었는데요. 20절에서 32절까지에서는 그 어제 이제 우리 본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갔던 지역인 그 네겝 지방의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47절까지는 유다 평지에 있는 그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48절에서 60절까지는 평지가 아닌 산지 성읍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1절에서 63절에는 광야 지역에 접해 있는 유다 성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광야니까 성읍들이 숫자가 작겠죠. 그래서 다 합쳐보면 이렇게 네겝 지역과 또 평지와 산지와 또 광야 지역까지를 합치면 총 122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됩니다. 참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122개나 되는 성읍의 긴 목록을 이 성경의 긴 지면을 할애해서 나열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첫째가 방금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약속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약속, 그리고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 또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또 모세에게도 주셨던 그 약속들이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122개나 되는 산지와 평지와 광야와 네겝에 있는 수많은 유다 한 지파에게만 주신 성읍들이 이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꿀꺽 이렇게 삼키시고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또 신실하게 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또 실제적으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실제적으로 믿은 사람이 어제 본문에 본 갈렙입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이 이렇게 가나안에 사는 아낙 사람들의 보고 이렇게 위축되었지 않습니까? 아낙 사람들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위축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불평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동조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불평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말했죠. 담대하게 말한 내용이 민수기 14장 8절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또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 아낙 사람, 덩치 큰 아낙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크시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갈렙은 이런 담대한 소리로 말할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참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지금 40년이 거의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왔어도 이렇게 정정하게 또 용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또 이렇게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 어제 2명 더 나왔지 않습니까? 갈렙의 동생 온니엘과 그의 딸 악사입니다. 그는 먼저 온니엘은 형 갈렙의 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치러 올라가라고 할 자가 누구냐고 그에게 갈렙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 용감하게도 이 온니엘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가 이렇게 기럇세벨을 쳐서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참 그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참 보내심을 잊고 또 이렇게 네겝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녀는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두 샘물을 구하고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갈렙이나 온니엘이나 악사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에 더 의지하면서 앞으로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참 본문에 보는 122개의 성읍과 같은 성읍들을 다 정복하게 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유다 산지는 어디입니까? 비록 그것이 거대한 안악자손 같이 느껴지고 또 그 성은 우리가 점령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 겁먹고 움츠러들지 맙시다. 오히려 참 그 움츠러들었던 열정탐과는 달리 갈렙이처럼 또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할 성읍들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의 가정에 또 교회에 직장에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네.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63절에 나오는데요. 6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 되어 있습니다. 쭉 잘 정복하고 또 지경을 넓혔는데 한 그 도성,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견고한 그 예루살렘을 성을 이렇게 이 방패 삼아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복을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또 그런 여부수 사람들을
그냥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1개, 2개나 되는 성읍을 정복한 이 유다 자손이 놀랍게도 이 여부수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게 되냐면은, 1호부터,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 다윗 시대까지, 다윗이 이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을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유다 족속들과 같이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을 제거하지 못하고 살려둠으로써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두고두고 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뭐 그 여부수 족속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훗날에 가보면 이 열왕기 시대를 지나서 결국은 이렇게 남아있던 그들 중에 남아있던 이방 족속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참 나라 자체도 이제 망하게 되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데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좀 더 확실하게 유다 지역의 성읍들을 쳐서 정복하고 그래서 철저한 좀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면 이런 슬픈 참 결과는 없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잘 믿는 것 참 중요하고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한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이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순종하기 힘들고 또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부수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참 이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이 끊어지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마음과 뜻,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여호사와 갈렙과 악사와 온니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성취들을 또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